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진리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에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그 상황에도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 진리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목소리로 내가 걸어갈 때 시간 함께 기도할. 네, 샬롬.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담의 중고등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장소가 굉장히 좀 생소하고 낯설죠? 네, 저는 지금 소예배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께 사과로 시작을 하자면
오늘 중고등부 예배 영상을 이제 예배 드리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에 그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영상을 좀 다시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강홀에서 전도사님이 영상을 다시 찍었는데 다시 찍은 것도 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소예배실로 어쩔 수 없이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더 준비를 잘 해서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 그 실황 예배로 더 같이 호흡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시작하면서 지난주 말씀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불안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불안함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눴었나요? 네, 바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불안함을 극복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로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의 형 그 에서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은 뒤에 도망치고 또 삼촌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눈치만 보고 살다가 다시 고향에 돌아왔는데 딸의 불미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또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사건으로 또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평생을 이렇게 불안에 떨면서 살았던 바로 야곱입니다. 그가 몇십 년 후에 그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한탄했다고 하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이렇게 한탄을 할 정도로 야곱은 평생을 불안에 떨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불안에 떨며 살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바로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이었죠.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각자의 삶에서 예배 자리를 회복하고 그 자리를 기억하고 그 자리에 삶의 뿌리를 내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베델, 그 예배의 자리에 서겠다고 결심한 순간 어떻게 됐나요? 창세기 35장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을 더 이상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고 합니다.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모여서만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시간, 그 예배 자리를 회복하고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예배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 예배를 통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바로 이 불안한 현실에, 이 현실 속에서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예배란 과연 무엇인지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가치라는 뜻의 worth와 신분, 지위라는 뜻의 ship,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뜻으로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이 드러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존경심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바로 우리들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첫 설교 시간에 교회는 뭐라고 했었나요? 바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모임, 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 우리들의 이 모임은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나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본인들이 경험한 것들을 나누며 받은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임의 목적이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인물이 3명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두 번째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등장하는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은 이제 나사로라는 한 청년이 나와요. 그런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접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있었죠. 그 놀라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나사로의 가족들, 특히 그중 여동생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께 자신이 가진 가장 값비싼 향유를 드렸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의 그 존경심을 바로 이 향유로 표현을 한 것이죠. 이 향유는 향기가 나는 기름인데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향수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뭐 그때 당시에 뭐 때로는 약재로도 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굉장히 값비싸고 좋은 데 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나드 한 근은 그 당시 노동자의 1년치 평균 임금과 맞먹는 수준의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오늘날로 따져보면은 지금 뭐 최저임금이 8,590원이라고 하죠. 이거를 뭐 1년 임금으로 계산을 했을 때 뭐 최소한 2천만 원에서 한 2,100만 원 정도 되는 아주 값비싼 그런 이제 기름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전에 전도사님 그 어렸을 때 바로 이 향유 비유를 가지고 이런 설교를 좀 많이 들었어요. 이 향유 말씀을 헌금에 비유하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뭐 이만큼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바로 봐야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 주님께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마음에 담겨 있는 바로 마리아의 헌신과 진실한 표현의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말씀 뒤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롯 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나와서 바로 이 마리아의 이 향유 붓는 행위를 비난을 하고 꾸짖습니다.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더 옳은 일이 아니겠냐라고 마리아를 꾸짖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는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이렇게 좋은 말로 다른 이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로 이처럼 마리아를 꾸짖었던 사건 이후에 그 일이 있었던 그 주말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배신자가 됩니다. 가롯 유다와 마리아는 모두 예수님과 친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동기와 속내는
정반대였습니다. 마리아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예배드렸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척, 옆에서 예배드리는 척 했지만 결국 그의 속내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진심에서 우러나는 순종과 예배가 우리에게 없다면 어쩌면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잠깐 교회 얼굴을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 속에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께 순종하고 진심으로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병고침을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따르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한 게, 함께 마음껏 모이지 못한 게 벌써 이제 6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이 중고등부를 맡게 된다고 했을 때 옛날 저의 이제 중고등부 시절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뛰어놀고 운동도 하고 수련회 가서 같이 물놀이 하고 재미있게 놀 생각들과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들과 행사들을 할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전혀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이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하지 못하게 되자 제 마음에는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게 되더라고요. 왜 하필 이때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제 꿈을 막 좀 펼쳐보고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왜 이 못하는 상황이 왜 하필 지금입니까? 막 이런 불평을 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자꾸 또 주시더라고요. 교회가 무엇인지, 과연 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행사들을 하기에 앞서서 바로 이 예배를 올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그런 행사들, 그런 프로그램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는 예배가 없이는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행위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리지 않고 그저 행사만, 그저 재미있는 프로그램만 생각한다면 이곳은 더 이상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저 교회 밖과 똑같이 구별 없이 친목회 또는 동아리 모임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것이 됩니다. 또 우리가 이런 답답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 중에 반가운 기사들을 몇 가지를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의 일상은 잠시 멈추고 조금 불편해졌지만 자연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기사들을 접하게 됐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기질 지수가 측정 이래로 가장 좋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파괴되고 깨졌던 오존층이 점차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쉽게 볼 수 없었던 야생 동물들이 마을 곳곳과 숲속에서 발견되고 출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탁하고 더러워져서 그 안을 볼 수 없었던 바다와 호수가 그 안이 들여다 보일 정도로 맑아지고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들을 보면서 저의 신앙을 좀 돌아봤습니다. 제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해왔던 수많은 프로그램과 행사들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예배보다 프로그램에 의지해 신앙생활을 이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편의를 위해 했던
그 수많은 프로그램들에서 벗어나서 조금 불편하고 어렵고 조금 어색하더라도 다시 그 처음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예배의 기초를 회복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 바로 세워나가야 할 우리의 정체성,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이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진심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바로 회복할 때에 오늘 본문 후반절 말씀처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바로 세우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힘써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불편하고 답답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욕심과 편의로 자연을 훼손했던 것들이 우리 인간의 멈춤으로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온전한 예배를 붙들지 못하고 행사와 프로그램에 의존해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며 이제 다시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는 예배를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결단할 때에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함께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